계속해서 기독교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온 우주 만물은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이죠.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의 어떠함을 보고 감탄하게 됩니다. 그 온 우주 만물 중에서 가장 탁월한 걸작품은 바로 인간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특별히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그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바로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랑의 대상이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진리 안에서 나누어지는 그 친밀한 교제가 바로 인간이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이고 가장 큰 성취이고 또 행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생명을 누리는 자의 복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을 주러 오셨잖아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사람들에게 있으면 그러니까 헛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분들은 아마도 좀 의아해 들리시겠지만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마지막에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이제 생명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호흡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호흡이 끊어지면 생명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명은 인간의 몸에 어디에 있다는 것일까요? 그 생명을 볼 수 있다는 것일까요? 볼 수 없는 것일까요? 사실 생명은 어떤 물건처럼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명은 사실 생명이 아니라 목숨을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숨과 생명이 무엇인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생명과 목숨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을 하죠. 목숨은 이제 순수한 한글이죠. 우리말입니다. 근데 생명은 이제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목숨이 생명이고 생명이 목숨이다. 이렇게 같은 의미로 혼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생명과 목숨은 다른 단어이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구별해서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세상에는 성경에 말씀하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숨과 생명을 구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숨과 생명의 이 혼용은 세상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혼용을 해서 씁니다. 사실 성경의 번역도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생명으로 번역해야 될 걸 목숨으로 번역하고 목숨으로 번역해야 될 걸 생명으로 번역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도 목숨과 생명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를 가지게 됩니다. 어떤 오해냐면 예수님이 주시려는 이 생명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보다 더 우월해서 우리 생명은 죽잖아요.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은 더 우월하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목숨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인간은 죽음 이후에 어차피 영원히 삽니다. 다만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죠. 어쨌든 인간은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생은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목숨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단지 목숨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이해를 하게 된다면 이건 기독교의 기본부터 틀어진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벌써 이 영생을 영원히 사는 목숨이라고 이해를 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는 목숨과 생명을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목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푸시케입니다. 이 푸시케는 목숨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목숨이라는 단어 자체가 목에 숨이 있다는 거죠. 들숨과 날숨이 있어서 목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푸시케라는 이 단어는 이제 의학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주는 단어죠.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 사람에게 숨이 붙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목숨이라는 단어에는 단지 목에 숨이 붙어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윤리 도덕적인 평가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목숨이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이 생명이라는 이 단어는 조에를 씁니다. 조에. 헬라어로 조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근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살생이죠. 살생. 그리고 명령명.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이 단어 이 뜻이 뭐냐면 살라는 명령입니다. 살아가라는 명령. 그래서 이것을 목숨과 연계를 해서 이해를 한다면 생명이란 뭐냐? 목숨을 가진 인간이 어떤 명령을 받들어 살아가는 그 상태를 일컬어서 생명이라고 합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운가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목숨을 가진 인간이 어떤 명령을 받들어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숨은 우리가 소유하게 되지만 생명은 자체가 이 소유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거죠.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이러면 정치인들이 이제 가끔 스캔들이 일어나죠. 뭐 뇌물을 받는다거나 혹은 성적으로 그런 스캔들이 일어나면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정치인으로서 끝나죠. 그래서 그에게 정치 생명이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그냥 목숨이 붙어 있잖아요. 근데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은 끝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인으로서 살아가라는 명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정치 생명이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것일까요? 우리 목숨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뭐 건강하게 오래도록 살라는 것일까? 아니면 좀 더 편안하고 재밌고 즐기며 살라는 것일까? 아니면 뭐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라는 것일까?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생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부 목숨과 연관된 다 말이죠. 근데 결국 이제 잘 살라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느냐 하는 거죠. 이 잘 사는 길은 살라는 이 명령, 이 생명을 누구로부터 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일생을 보면 이제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태어나면 제일 먼저 누구의 살라는 명령을 받들고 삽니까? 부모죠. 그래서 부모님이 잘 먹어라, 잘 자라, 그리고 위험한 데 가지 마라, 그리고 착해라. 이런 부모님의 말을 생명으로 받들어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자라고 학교에 들어가면 누구의 말을 이제 받듭니까? 친구들이나 선생님. 친구들이나 선생님의 말을 듣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선생님의 말씀 듣고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야 좋은 대학 간다. 좋은 직장 얻을 수 있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는 말을 생명으로 받들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직장에 들어가면 누구의 말을 생명으로 듣습니까? 이제 사장님.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벌면 내가 보너스도 주고 월급도 많이 줄게. 이런 말을 생명으로 듣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함으로써 살아갑니다. 그러다 이제 은퇴를 하면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의 말을 그 누구보다도 생명의 말로 듣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네. 의사 선생님 말씀이라면 이제 뭐 꼬박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이 생명의 소리들이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생명은 시한부 생명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죽음에 다 복종을 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헛된 인생이 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세상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생명으로 받들어 사는 사람의 결말은 멸망입니다.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소리를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죄가 용서가 되나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소리들은 다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소리들도 생명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시한부라는 것이 문제죠. 다시 말해서 나를 눈뜨게 하고 숨쉬게 하고 움직이게 만드는 것들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라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있겠고 또 명예, 권력, 인기, 에로스, 사랑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나를 잠시는 살아가게 하죠. 그래서 눈뜨게 만들고 밥 먹게 만들고 그리고 일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시한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음에 굴복하게 되고 마침내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소리를 생명으로 듣는 사람들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세상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일컬어서 사망 아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여기서 뭐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 뭘까요? 육은 곧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 어떤 것을 취할지라도 살리지 못한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거 먹고 맛난 거 먹고 열심히 운동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생명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목숨의 연장, 목숨의 생존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생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거죠. 오직 목숨을 가진 인간이 진정으로 받들어야 할 생명은 바로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이것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진정으로 살아가게 하는 참 생명이고 그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은 바로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하고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 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간단하게. 영은 무엇이냐?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영, 그게 뭘까요? 바로 말씀인 거예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설명은 이 영이 곧 말씀이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참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말씀드렸죠. 창세기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자, 육신이라는 이 단어는 살덩어리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이 살덩어리만 남은 존재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기 때문에 인간은 그저 살덩어리가 된 겁니다. 짐승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말씀하는 나의 영, 이것이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이 바로 생명을 주는 영이라는 거죠. 그 생명을 주는 영이 곧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 곧 진리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영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는 살았으나 사는 자가 아닌 거죠. 실상은 죽은 자입니다. 그냥 육체만 남은 거죠. 살덩어리만 남은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죽은 자이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망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본래 살덩어리였어요. 근데 여기에 참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가지게 된 거죠.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살리는 영, 이것이 바로 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살리는 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자, 우리가 예전에는 이 말씀을 그냥 사람이 떡을 먹잖아요. 그것은 육신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죠. 물론 크게 넓게 생각하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정확한 이해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목숨과 생명을 이제 구분할 줄 알게 되면 그 말씀이 더 분명하게 다가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떡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어야 사는 거죠. 근데 그것은 목숨을 생존하는 데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먹어야만 사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영의 양식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목숨을 가진 인간이 받들어서 순종하여 살아가야 할 생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얼마나 분명하고 명확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목숨이 반드시 받들어야 할 영원한 생명. 그것이 바로 생명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럼 예수님은 누구시긴데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서 생명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정관사를 붙여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은 나는 유일한 생명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유일한 생명이시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무엇은 생명이 아니라는 뜻이죠. 예수님만이 생명이니까.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생명을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살라는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일한 생명이셔요. 그러면 인간은, 이 목숨을 가진 인간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생명으로 받들어 살아갈 때에 그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인간의 목숨이 가진 인간이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그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 영원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생명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지식적인 게 아닙니다.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명으로 받들어 사는 자, 그 사람이 생명이 있고 그가 구원을 받은 자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므로 이 말씀을 받고 듣고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받들어 순종하는 자만이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은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을 생명으로 받아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생명으로 여깁니까? 마음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생명으로 여기는 거죠. 마음에서 올라오는 욕망. 그래서 이 욕망을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욕망하는 것을 추구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일컬어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 모습을 사망 아래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것,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생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유일한 생명인 거예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니까 풍성한 생명을 누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안에 풍성히 채워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이 억지로 나 이번에 찬양해야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찬양이라는 것은 절로 되는 겁니다. 감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 감사해. 뭐 이렇게 명령한다고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라는 것도 깨달음으로 절로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들어서 그 생명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 찬성이 가득한, 그리고 감사로 가득한 복된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을 일컬어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을 가진 우리 인간은 생존이 목적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셔서,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들어서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은 시와 찬미와 찬송과 감사로 가득한 생명으로 풍성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생명으로 풍성한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